말씀은 성경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커피 쿠폰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그 아멘만 있는 구절은 없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 말고요. 없으면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셀라도 셀라만 있지는 않아요. 앞에 뭐가 붙고 맨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두어 구절이 있는데요. 다 신약 성경에만 있고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긴데 헬라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다 크리스천 호 예수스,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다 크리스천 호 예수스,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도 두 개의 단어인데 판토테 카이레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말로. 그러니까 종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마 바울은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총 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장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막 3장 1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축구로 하자면 전반전 마치고 후반전 휩쓸이 막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벌써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제 마누라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던 습관이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누라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기쁨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론, 그 결론이 뭐냐?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이 귀찮지 않고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자, 여기 등장하는 개와 행악하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싹 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했단 이야기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싹 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근거,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육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출생 조건에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건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마치 달리기를 할 때 남들보다 조금 앞에서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경기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보면 남들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고 역전시킬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길 것으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탈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출발점, 유리한 출발점에 대해서 잠깐 회상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난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바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불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도장을 콱 하고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는 저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은 했지만, 여러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를 전도한 친구예요.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로 처음 저를 인도한 친구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교회 가면 그 친구를 누구나 다 알아요. 너 누구 아들이지? 너 누구 자식이지? 다 알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얼마 되어져서 그 친구 부모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우리 아들이 전도했는데 너는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내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하고 용감한 용사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 지파, 나는 그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100%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와 그리고 그리스어에도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달리고 있었다, 먼저 달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이 좋은 출발점이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출발점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출발했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출발했다고 해서, 내가 불리하게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지금 자기의 종교적 열심, 그리고 도덕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있어요. 먼저 종교적 열심,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 나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에게는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 또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투표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런 힘이나 권력이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가 권세를 얻으면 행복이 나에게 보장되어진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죽으라고 일하다가 정말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돈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여러분, 바울은 틀림없이 그의 적절한 보상도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은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장 없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업을 하는 부자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자가 아주 호화로운 맨션을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튼튼한 맨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별 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별 차이 없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사회적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도덕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선자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고상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워졌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이고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별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와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도무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도덕적인 열심,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도덕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성공이, 사회적인 성공이, 도덕적인 성공이 진짜 행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한 성공,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추적을 해보면 솔로몬이 성공의 정점에 도달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솔로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당대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20살에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아주 일찌감치 벼슬길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공사를 지내고 외무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흡수되는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한 성취,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취, 그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공, 그것이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나의 성공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성공이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바싹 마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진짜 행복, 바울이 누렸던 진짜 기쁨, 그런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울이 누렸던 진짜 기쁨, 진짜 성공,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셋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외치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이 첫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은 바울의 일생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 그러나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바울의 전 생애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이전까지는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까지는 그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일에, 그리고 예수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그 기쁨과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이 쓰레기처럼 여겨서 쓰레기장에다 버려버린 그것을 다시 뒤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착각, 여러분, 그 착각 가운데 사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한순간 그가 붙들고 그가 추구하고 그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남은 6개월을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